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의 유언장을 읽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혹은 또 죽음을 예견하고 후세에 자기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와도 같은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접하는 가족들은 가능하면 그 마지막 말씀대로 뜻을 이루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도 유언장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절할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40년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접경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좌충우돌 그 신앙 때문에 모세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는 표현이 무려 2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34장인데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그 다음 이 지켜 행하라라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한 성경은 시편입니다.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8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안에 34장 안에 28번이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자주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안타깝고 걱정되고 염려가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투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가나안 땅 매뉴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매뉴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왕의 규례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하반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다른 민족처럼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 생각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이 날 때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왕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은 사실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뭐합니까? 그가 우리에 앞서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싸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가운데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통하여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40년 광야길을 헤매는 동안 그들이 입은 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다 보니까 홍해가 갈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에서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승리를 하고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때를 말씀하시느냐? 단순히 그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령 가운데 이 땅의 진짜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의 그 신앙을, 그 불신앙을 방불케 하는 때가 오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부정 명령이 3번이 나오고 긍정 명령이 1번이 나옵니다. 부정 명령은 뭐냐? 이거죠.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뭘 하지 말라 그럴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그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왕은 자기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군대를 강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가 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복, 측근들이 주변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 많아야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불신앙이 팽배해진 그때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가지의 명령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주일에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약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혹은 그들이 강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이 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여리고성은 2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벽은 이 폭이 2m나 돼요. 높이는 12m나 돼요.
그리고 외벽으로 성벽이 둘러싸져 있는데 그 안쪽에도 외벽보다 더 높은 내벽이 둘러싸 있습니다. 적군이 공략을 하려면 성벽을 2번이나 부셔야 되고 사다리 타고 2번이나 높은 곳을 올라가야 겨우 여리고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북쪽 외곽 성벽 위에 집들이 지어져 있을 정도로, 이 기생라합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성을 공략했을 그때가 곡식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량미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던 거죠. 안에서 성문을 걸어 잠그면 그 누가 그 성 안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큰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술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전쟁이 끝나고 바로 무슨 전쟁이 이어집니까? 베델 동편 아이성 전투가 이어지죠.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의 보고가 뭡니까? 가보니까 한 2-3천 명 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2-3천 명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보내요. 36명이 주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골격이, 이 체격이 월등해서요, 무기가 좀 더 좋아서요, 그의 군사 통솔력이, 지도력이 아주 우월해서요, 전쟁의 잔뼈가 굵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는 그 전쟁의 승리, 다윗이 그렇게 추앙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99%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누가 보면은 어리석다 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 전쟁의 승패를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신약의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마귀의 이 권세와 우리는 지금도 처참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목숨도 내어드릴 만큼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능히 넘어가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 표현. 마음이 돌이켜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누가 대표적입니까? 솔로몬 왕이죠. 열왕기하 11장에는 솔로몬 말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마라. 왜요? 그들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열왕기하 11장 1절 2절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닙니다. 들러붙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집착하고 그 여인들을 마음을 쏟아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열왕기하 11장 3절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보니까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번민케 했을까? 11장 4절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려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그들의 산당을 지고 그들이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11장 9절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이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돌려버려요. 이때까지는 이방 여인들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번민케 했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아예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어요. 그 우상숭배 영적인 음란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전술에, 전략에, 군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옆에 두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그 민족이 겪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바빌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날 때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광경했어요? 눈으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앞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겼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애굽 족속 등 하나님이 그토록 멀리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집,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죄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도 못 꺼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죠. 에스라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보내라. 이게 회복되는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이방 여인과 함께한 그 소생을 내어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준 아내예요. 나와 함께한 그 세월 동안에 낳은 소생이 있어요. 내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는 우리랑 함께 거할 수 없다. 거해서도 안 된다. 죄는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이것을 에스라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죄의 여지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악행들, 악한 마음들, 욕심들,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피하라. 디모데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물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의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교육 때문에 3번이나 환경을 바꿔 이사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피하고 잘라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픈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내를 많이 두어 너희의 마음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죄의 여지를 우리의 삶에서 다 끊어내고 정비하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서 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부유하여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또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알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시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현금은 어때요? 눈에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할 때 한국의 모 은행 본사의 그 지점장 집사님을 제가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요청하시기를 아이들이 올 때 지폐 한 장씩을 꺼내서 지폐 한 장씩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 특강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대뜸 본인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시더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있어요? 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0원, 5,000원, 5만 원, 제가 돈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갖고 왔는지 5만 원 한번 두 손으로 잡아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찢어보세요. 찢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도 1달러 한 장도 찢은 아이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 무엇을 더 자주 접하고 배우고 사용하며 살아갑니까? 돈이죠. 어릴 때부터 돈의 힘을 은연중에 체득하는 겁니다. 어른인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을 동일하게 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은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은 불신앙이 팽배해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럴 때가 올 텐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죄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 있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너무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등사본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환난과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강론하고, 그죠?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밖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자신이 전부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구름기둥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대, 그러니까 신학교는 아니고요, 한국의 기독교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그런데 그 책 안에 그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 한 대목에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로스쿨에서 공부하면 잠잘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책 한 권 더 읽고 더 외워야죠. 그런데 이 기숙사에 사는 4명의 룸메이트들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새벽에 알람이 울려요. 따라락 울리면 그것을 먼저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주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새벽에 자다 말고.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인도에 컨퍼런스 참석차 갔을 때 시차가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새벽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시차가 다른데 계산해서 컨퍼런스 중에도, 그리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 기내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염려할 법한 모든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함이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